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마땅히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될 비참한 죄인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맡은 바 이 귀한 직분에 충성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중요한 직분을 맡았음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준 귀한 어린아이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충청권 교사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선생님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해지는 모든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지고 또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봉사하는 모습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일깨워 주셔서 항상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며칠 전 오경윤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의 강사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 공주에서 갖는 전국교사 수련회에서 맡은 말씀의 주제는 공과에 대한 공과 교사를 위한 말씀이었는데 이번 우리 충청권 수련회에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할까 한번 주제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로서 우리가 꼭 알고 배워야 되며 또한 교사로서 어떻게 사랑을 전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셨는데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 주님으로서 또한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섬기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교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크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로서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발을 씻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직접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사랑해야 함을 알려주셨죠. 원래 주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죠. 선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가는 사람이며 또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주인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주인의 종들에게 섬김을 받고 또한 가르치는 대상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위치에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종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역할이죠. 그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교사가 어떤 위치에서 봉사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사라고 하면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았지만 자기들의 아는 그 지식으로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잘 했습니다만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그 지식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좋은 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짐을 쥐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선생님들 가운데서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는 심한 책망을 하고 나무라고 또한 죄책감을 갖게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바른 생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학생들이 그 바른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면 용납하지 않죠. 바로 불러다가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책망합니다. 물론 그 권면과 책망이 학생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의 삶이 변화한다면 좋겠지만 그 선생님을 만나고 온 그 어떤 학생들도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것을 가르치고 지시하고 훈계하는 것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또한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사려 하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 많은 지식으로 제자들의 존경을 받으려 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랑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다가섰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알았습니까? 많이 배웠죠? 12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만 그 많이 배우고 그들이 친히 두 눈으로 본 많은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기 전에 그들의 믿음은 참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마저도 끝까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자초했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들이 그동안 배웠던 그 모든 가르침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걸 가르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이 우리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교사가 가장 훌륭한 교사일까? 교사 교육 때마다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잘 가르치는 교사가 좋은 교사가 아니죠.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학생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도 훌륭한 교사는 없을 것입니다. 학생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선생님의 말은 어눌하고 또한 가르치는 데에는 논리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학생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우리 학생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역사함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학생들의 귓전에만 울리고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또한 지식으로서 그러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을지라도 그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어찌 삶이 변하고 또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봐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사는 마땅히 으뜸 되어야 하며 교사는 마땅히 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모범이 되어야 하며 열심을 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학생을 대할 때 또한 함께하는 동역하는 선생님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가르치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지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화를 받는 입장은 참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 군대를 갔다 온 형제님들은 신병훈련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병훈련소에 들어가면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말도 바뀌어야죠. 행동도 바뀌어야죠. 이건 정말 세상에서 똑똑하던 사람들도요. 신병훈련소 들어가면 정말 갓난 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돼버립니다. 걸어가는데요. 이 손이 이게 손발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걷잖아요. 신병훈련소 가잖아요. 막 같이 다녀요. 참 묘해요. 그곳에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만 보면 이게 부담스러워요. 훈련소 조교가 좋아 보입니까? 훈련소 교관이 그렇게 고마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교육받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병훈련소의 조교나 교관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대하고 있다면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겠습니까? 정말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음의 주관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을 잘 섬기고 잘 돕는 그 위치로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조교가 되시지 않고 교관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얼만큼 섬겨주셨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는 만큼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만큼 섬겨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교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을 나타내는 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 앞에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선생님이 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선생님을 만나는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행복한 학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입니다. 또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새로운 계명이기도 합니다. 처음 찾았던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인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의 어린 양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이죠. 우리는 이 앞전 시간에 교사 봉사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 배웠죠.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할 것인지,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하오리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90번 하라는 말씀이 아니시죠.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학생들 가운데는 딱 보고만 있어도 사랑이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학생 오면 반가워요. 또 왔네. 학생 보면 입이 그냥 환해지고요. 그런 학생들 있을 겁니다. 어떤 선생님은 그런 학생들 보는 재미에 교사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볼 때마다 인상이 찌푸려지는 아이들이 있죠. 아이고, 오늘은 부모님이 어디 일 없으시나? 그 학생만 오면은 그냥 분반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학생 안 오면 그렇게 분반 시간이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찬데요. 그 학생만 오면 그냥 진땀이 펄펄 납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가만히 놔둬도 잘 합니다. 내가 안 가르쳐도 교회 가운데만 붙어 있으면 그런 학생들은 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학생이 있죠. 그 학생은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 학생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반 선생님이 부담 가는 학생이면 교회 가운데에서 누가 그 학생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은요, 부모님도 어려워해요. 자기 자식이지만 아이고 저놈 어찌했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 학생들은 정말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어려운 학생들을 더 관심 갖고 이렇게 살펴보려고 노력하는데 결코 쉽지만은 않죠.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유치부 때부터 이제 교회 학교를 쭉 나와서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학생이 있어요. 여학생인데요. 이제 광주의 인근 교회로 자립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유치부터 비범하더라고요. 이 비범함이라니 뭔가 영특함이 아니고 아주 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좀 두려워해요. 그래서 유치부 때부터 그 학생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줬어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일부러 그 학생을 매주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려고 노력하고 쓰다듬어주고 잘하지. 처음에는 본체 만체입니다. 쓰다듬어주면은 고마운 그 얼굴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도끼 눈으로 쳐다보는 눈 있죠. 참 부담스럽더라고. 이거 내가 괜한 짓 하고 있나?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근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반 선생님이 그 여학생을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어느 날은 지금 분반 시간인데 이 학생이 어디로 분반 장소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뒤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사가 따라옵니다. 누구야? 하면서 막 따라와요. 제가 그 아이를 불러 세웠어요.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밖에 나간대요. 분반 선생님이 그렇게 분반 오라고 하는데 분반을 안 가고 밖으로 이제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거죠. 선생님이 그 학생을 아무리 데리고 가려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 말을 했죠.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지금 무슨 시간이냐? 분반 시간이에요. 너는 어디 가는데? 저는요 밖에 나가요. 그래 목사님은 내가 참 분반하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쩌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막 가다가 그래요? 분반할게요 하고 가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반 선생님은 멍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과정을 모르셨던 거예요. 한 3, 4년간 다른 건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 여학생이 최소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좀 여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그 학생이 그 잘못하는 모습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언젠가는 사연도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가정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교제를 전혀 안 나오죠. 어머니하고 많은 불화도 있고 가정적으로 참 많이 어려운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 지역교회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그 여학생이 말씀을 들을 때 강사 얼굴을 제대로 안 봐요. 그런데 6학년이 됐는데요. 6학년 학생들 말씀 잘 안 듣는 학생 많거든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한 달 전부터 기대했대요. 전도 집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잘 듣는지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그 학생이 저 보러 왔겠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러 왔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게 하기까지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랑의 마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정말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가르치려고는 하지만 사랑하려고는 하지 않는 분을 많이 봅니다. 그런 학생들 보면 힘들어하고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얼굴에서는 부담스러움이 느껴지고, 특히 그런 학생들은요, 느낌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말을 안 믿습니다. 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씩 떠봐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좀 더 힘들게 해보고, 좀 더 말도 안 들어보고 해봅니다. 이게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되면요, 정말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히려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말을 잘 듣고 기울입니다. 만약에 그 학생에게 평생 그러한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은요, 대부분 이제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하면요, 다 떠나가 버려요. 세상에서 그들을 끄는 힘이 얼마나 큰데요. 사랑의 힘이 아니면 그런 학생들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여학생에게 해준 것은요, 그렇게 별것 없습니다. 그 학생을 불러다가 따로 상담도 안 했어요. 지나가면서 이름 불러주고, 가끔 머리 쓰다듬어주고, 일부러 이름 불러준 것밖에 없는데, 그게 그 여학생에게는 그렇게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됩니다. 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게 참 많구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 잘 전하고 말씀 잘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요, 사랑하는 데 관심이 좀 적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즉 배우는 위치로서만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어떻게 잘 배울까, 이런 자세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머릿돌 잘 안 해가지고 오면은 그냥 책망하는 선생님보다는 왜 못했는지 그 사정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선생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르침이 10년 뒤, 20년 뒤에 어떠한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남아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10년 전, 몇 년, 몇 월, 며칠 날 우리 공과 선생님이 했던 그 공과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침이 돼가지고 기억에 남는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또 우리 분반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 가르침이 그렇게 나에게 좋았다고 하는 그런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 계신가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나에게 얼마만큼 관심 가졌는지, 선생님이 바쁠 텐데 우리 집 신방 와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큰 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고, 그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 그 선생님의 말씀 듣고 싶어, 귀 기울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 많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죠.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사랑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만 더욱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다른 거 확인해 보시지 않았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어린 양 먹일 수가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떻게 먹입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귀한 어린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면 됩니다.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이 있죠. 또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 그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그 임의대로 자기의 나머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살았죠.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삶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사니까 오셨죠? 그런데 교사라고 100% 다 온 것은 아닐 텐데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못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귀한 것을 놓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자유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 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오늘, 어제 교사가 아니면 1박 2일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하고 오셨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제 오늘 안 왔으면 오늘 정말 재밌는 곳에 가서 재밌는 시간 보냈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아니고요. 정말 잘 왔다. 이곳에 와서 귀한 시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온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전도 집회하는데요. 준비하시는 그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감동도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막 더 가르쳐 주려고. 최근에 이렇게 갔던 모 교회에서는요. 그냥 쉬는 시간 안 주시더라고. 틈만 나면 학생들을 불러다가 상담하라고 하고 틈만 나면 말씀 배우자고 하고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일정이 빡빡하게 있는 과정이었는데 물론 그런데 마치고 나니까 그렇게 보람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귀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봐도 정말 피곤할 텐데 교사들이 그 얼굴에 미소를 띠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리고 학생들 상담할 때는 그 학생이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또 말씀을 잘 배우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모습들을 실제로 보면서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기 시간도 많이 희생하고 또 자기 즐거움도 내려놓고 피곤함마저도 기쁨으로 받는 그 모습은 사랑에 강권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정말 강권하고 계십니다. 교사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봉사이고요. 그러니 교사 봉사의 동기가 주님의 사랑이라면 교사 봉사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말과 또한 지시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는 그런 사랑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을 많이 들으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은 계속 강팍해집니다. 사랑한다 말만 들으면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더욱 강팍해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한 그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들어서 하는 거 아니죠? 물론 우리 자매님들은 듣고 싶죠. 우리 결혼하신 우리 자매님들도 계실 텐데 형제님들이 사랑한다라는 말 하면 정말 힘이 나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서 좋기보다는 그 마음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아는데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들어서 좋아하는 것이고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말도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미워한다는 말 듣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요. 자기 이름도 잘 몰라요. 야, 내가 너 사랑해. 그런데 네 이름이 뭐더라? 분반 학생 이름도 헷갈립니다. 부를 때마다 다르게 부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의 사랑을 안 믿죠? 사랑이라는 것은 느껴집니다. 아, 정말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은 관심으로 표현되고요. 또한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되고 사랑은 희생으로 표현됩니다. 정말 그분이 나에게 관심 갖고 있고 나를 잘 섬기고 또한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몸소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주님은 실제로 느끼게 해주셨죠. 제자들 다 불러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대야의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실제로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실제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가 바로 종으로서 발을 씻는 위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르죠. 예수님 당시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어디 가서 물로 그렇게 씻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지금은 집에서 잘 씻을 수 있습니다. 굳이 지금 불러다가 대야에다가 발 씻긴다고 하면 더 부담스럽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걸 한번 찾아봐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발견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물론 지금 다들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이 시간 오셨죠?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품으려고 오셨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졸고 계셨던 우리 사랑스러운 새 제자들 그것처럼 보니까 여기 새 제자가 몇 분 계셔요. 마음에는 정말 원이에요. 그 사랑을 함께 배우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금세 또 일어나셨네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그 마음이 품어지지 않거들랑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한 명 한 명 맡은 학생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뜨겁습니다. 불릴 듯 일어납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은 불과 같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학생들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은 관심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죠. 우리 학생들은 관심 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만 있으니까 좀 지루해서요, 옮겨보겠습니다.